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보고 음성까지 듣고 앞으로 꼬꾸라져 엎어진 사건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요, 일개 인간이 이런 일을 경험을 하면 속된 말로 그 충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구절들이 때로는 그냥 몇 줄, 한 세 줄, 아니면 단 한 줄 이렇게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갑다 싶죠. 근데 실제로 삶에서 제대로 경험하면 단 한 줄도 절대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엎어져 버리는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그리는 도너츠 3개의 그림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죠.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혼의 영역은요, 분명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반을 잘라서 여기만 가지고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그려볼게요. 조금 확대한 버전으로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편의상 B라고 쓰고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C, 여기 요 정도에다가 A라고 쓰고 C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점선을 긋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혼이고 육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0이겠죠. 네. 자, 이 A 지점에서 B로 갈수록, A 지점에서, 자, 여기도 분명히 제가 한 요 정도로 잡았어야 되는데 요 정도 선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긴 분명히 의식 세계겠죠. 그죠? A 지점. 이 A 지점에서 점점 이렇게 갈수록, A에서 B로 갈수록 의식이 깨어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이 A에서 반대로 내려갈수록 무의식으로 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육체가 활동이 고요해질수록 영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를 해서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체와 육체, 즉 육안과 영안이 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육안과 영안이 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보자면은, 나무로 치자면 여기 땅이 있으면은
씨앗이 있고, 이런 형태의 나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뿌리는 아주 깊지는 않지만, 뿌리는 얕은데 줄기가 높은 구조. 그죠? 뿌리는 얕지만 줄기는 높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에서 27절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 아유, 지한이가 우네요. 하여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지금 읽어드린 대목을 보면 주의 사람이 늘어놓은 일들을 다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모든 늘어놓은 일들이요. 그죠? 아까의 그 대목 말씀을 보면은요, 다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일들이죠.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그죠? 헌데 마음밭은 사막이죠. 언젠가부터 마음밭이 사막화 되어버리니,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뿌리가 깊이 밑으로 자라나는 것이 멈춰져 버리다 보니까 뿌리가 어느 시점부터는 밑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비바람 때문에 부러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만큼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가 다 모든 것이 좋고 좋을 때, 평화로운 시기, 문제없는 시기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측정이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고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언가가 막 돼가고 있었죠. 그러나 비바람이 딱 부는 순간에 이게 동강하고 부러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영안이 열려 무언가를 보는 경우에도 이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육체와 영체가 같이 반응하며 강렬하고 강력한 현상적인 체험을 동반하면서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 경우이고요. 거의 보통은 신앙의 초기 단계의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제 간증을 들으셨거나 영상을 쭉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분명히 여기에 해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상 이것은 이제 앞으로 1번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1번 케이스. 하지만 이러한 쪽만을 추구한다면 이렇게 현상적으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 같은 강렬한 경험들만이 무슨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1번 케이스를 제가 좀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에서 A라고 칩시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여기가 B 지점이고요.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 씨앗이 뿌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땅이 어느 시점에 가서 사막화가 됐든지 아니면은 뿌리가 자라다가 뭔가에 막혔든지 그것이 무슨 뭐 마음밭의 비유에서처럼 뭐 돌이나 가시밭이나 자갈로 인해 가지고 막혀서 뿌리가 좌우지간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멎어버린 겁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그러나 줄기는 막 부성하죠. 예. 현상적으로 외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한 그런 일들은 막 많습니다. 네. 상황이 좋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의식이 깨어있고 영안과 육안이 다 열린 상태에서 무엇을 보거나 듣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신앙의 초기 단계, 현상적인 경험과 강렬한 체험들이 동반되고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추구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안 자라고 줄기만 자란 나무가 앞으로 무슨 일을 겪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랄까?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권고사항이라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행동력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제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자,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면은 C. 이 경우는요, 육체 활동이 거의 없을 때, 영체가 활발히 움직일 때 무엇을 보거나 듣는 경우입니다. 사실 뭐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그 외에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들도 다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의식의 활동이 거의 없는 무의식 상태라 봐야겠죠. 이게 나무로 치자면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인지 아실 거예요. 예상하신 분들께서. 줄기는 한 요 정도 자랐는데 뭐 뿌리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밑으로 들어간 거죠. 뭐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이런데 왜 밑으로는 막 얼음땡이리가 그냥 이따만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성경상에도 의식의 활동이 현저히 낮을 때 영체의 영안만을 열고 보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벗어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영체가 육체를 빠져나가서 보고 온 것에 대한 기록이죠.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은 복음 전파를 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나서 죽은 줄로 생각된 사도 바울이 이제 버려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누워 자다가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는 기록이죠. 그래서 이 셋을 종합을 해보자면요, 사람이 1번 잠잘 때, 그죠? 이것도 꿈입니다. 꿈. 잠잘 때. 그 다음에 2번은 잠에서 깼는데 비몽사몽이에요. 이게 깬 건지 안 깬 건지 약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외부 충격이 가해지고 뭐 구타라든지 그잖아, 뭐 맞아서 두드려 맞거나 때려가지고 의식을 잃거나 정신을 잃었을 때, 그죠? 이 세 가지가 의식의 활동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낮을 때죠. 예. 의식의 활동이 아주 없으면은 아주 같다. 그럼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식의 활동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낮을 때, 그죠? 이때 영안이 열려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로 생각해 보자면 이 케이스, 편의상이 이제 2번의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렇게 하는 거를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무로 생각해 보자면 이 2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반대의 경우죠. 이 반대의 경우 막 줄기가 무지하게 막 자랐는데 밑으로는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밭이 사막화가 돼버렸든지 아니면 여기 무슨 장애물에 막혀가지고 뿌리가 막혔든지 하여간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하여간에 뿌리가 멈춰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처음의 경우 1번 1번보다 처음의 경우보다는 2번이 낫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첫 번째 경우처럼 비바람에 의해서 줄기와 가지가 부러져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 무엇을 보는 것도 두 번째 것만 선호한다면 뭐 그것 또한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는요, 두 번째 경우만 고집을 하겠다. 나는 두 번째 경우에만 만족을 하고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나 그것만 선호한다면 그것 또한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똑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경험들이 의식의 활동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낮을 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게으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몇 가지 감정들의 상태를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무기력도 좀 들어가고요.
어떤 우울감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짬뽕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떤 행동력과 실행에 있어서 아주 미비하죠. 그리고 이제 시도해보았던 일들이 결과가 좋지 못해서 이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다가 또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케이스든 아니면 이 두 번째 케이스든 생명이 저런 식으로 자라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토질에 문제가 없고, 그죠? 그리고 어떤 씨앗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성해 놓으신 원리, 설정해 놓으신 원리는 반드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1번이나 2번의 식으로 자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원리와 원칙에 벗어난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케이스가 줄기가 부러져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케이스는 아무런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뿌리가 막 자랍니다. 그만큼 또 줄기가 자랍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순서나 형태를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느 시점에 또 이렇게 뿌리가 또 밑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또 뿌리가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처럼 뿌리와 줄기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경우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를 보셨다시피 뿌리의 성장이 먼저 있고 나서 줄기 부분의 성장이 있었죠. 그리고 또 뿌리의 성장이 있고 나서 줄기의 성장이 있고, 이러한 식으로 차츰차츰 커져갑니다. 영적 여정의 과정에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 해당하는 무의식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보거나 듣거나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이는 영역에서 줄기에 해당하는 의식 세계에서 보거나 듣거나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체험은 세 번째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세 번째 케이스. 모든 식물은 뿌리가 밑으로 자라는 만큼 줄기가 위로 올라가듯, 모든 건축물은 땅속으로 깊이 토대를 내린 만큼 지상으로 높이 쌓아 올리듯, 의식이 깨어있을 때의 영안과 육안을 통한 경험들과 무의식이 활발히 활동할 때의 영안을 통한 경험들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식이 깨어있을 때 영안과 육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지만 무의식 중에 영적 경험도 했습니다. 한 가지의 경험 내지 한 가지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 해당되는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이 꽤 있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신이 익숙한 방편으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해서 자신의 의식이 깨어있을 때 영안과 육안을 통해 보거나 듣거나 겪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이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한테서 이메일도 받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못 읽겠다, 말씀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체험이 세다 보니까, 그 기억에 대한 강렬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 반대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해서 자신의 무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겪고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보았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너무나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꿈으로 계시받는 것은 마귀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이제 줄기만 자라는 케이스에서 온갖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들과 두 번째 뿌리만 자라는 케이스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그들에게 실제 경험시켜 주시는 것들이라 생각하지만, 세 번째 케이스로 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인 여정의 초기나 뭐 중기 단계에서 1번이나 2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번의 케이스에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2번의 케이스에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개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리고 되어가는 그 쭉 여정 중에서 1번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2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3번이 되진 않죠. 처음부터 나는 3번의 케이스에서부터 쫙 시작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1번에서 아니면 2번에서 시작을 하거나 여기를 번갈아 가다가 3번으로 가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번으로 시작을 하든 2번으로 시작을 하든 여기에서 3번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겪고 경험하는 방식이나 내가 겪고 나한테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체험되는 영적인 현상이나 체험들이나 뭐 보고 듣는 것들, 환상을 보든 음성을 듣든 인사이트를 받든 꿈으로 계시를 받든 내면에서 어떤 예전에 하지 못한 생각이라든지 내가 먹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이 3번으로 안 가고 있고 1번 아니면 2번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마귀의 고도의 속임, 고단수 전략으로 마귀가 속이는 케이스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나오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혼을 탈취하는, 그럴싸하게 속이는 천사인 척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의 실체, 얼마든지 체험도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케이스로 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방편으로 경험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확신한다면, 시간이 점점 갈수록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다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관찰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자신이 보거나 듣거나 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생각외로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의식이 깨어있을 때 영안과 육안으로 환상을 봤던, 음성을 들었던,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던, 혹은 무의식이 활발히 움직일 때 꿈으로 받았던, 비몽사몽 간에 천사를 만났던, 뭐가 됐든지 간에 말이죠. 광명의 천사로 속여서 조금씩 사람을 낚아버리는 그런 이 전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초신자는 단 한 명도 없죠. 그죠?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 한 믿음 한다, 나 꽤 영적이다 라고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하지만 무언가 독선적이 되거나 대화가 어려운 성품의 사람이거나 대단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가 있게 되도록 만드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더 큰 믿음, 더 건강한 믿음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었다가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 귀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더 건강한 믿음으로 만드는 거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아주 믿음 없는 0번에서 1번이나 2번으로 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죠? 1번에 속하는, 2번에 속하는 사람을 3번으로 끌고 가는 거,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이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 속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분명코 아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과정에서 이 뿌리에 해당하는 무의식의 활동 때 겪고 경험하는 체험들과 줄기에 해당하는 의식의 활동 시기 때 겪고 경험하는 체험들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체험들로 인해 각 개인의 믿음이라는 나무가 뿌리와 줄기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한 분 한 분이 그리 되셨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하려고 체험하려고 마치 무슨 오락거리 같이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성장 어떤 시점에 수반되어지는 영적인 체험, 그것이 어떤 줄기적인 현상, 줄기적인 영역에서 겪고 경험되는 체험들, 혹은 뿌리의 영역에서 겪고 경험되는 체험들이 영적인 여정에서 같이 수반이 돼야지 믿음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때로는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속된 말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걸 체험을 안 했으면은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겠냐고요. 자기의 열심이,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고 깨닫고 돌이키는 계기가 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체험들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나는 1번으로만 가거나 아니면 나는 2번으로만 가는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3번으로 가지 않게 되고 1번과 혹은 2번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변질로, 속임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겪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 방편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체험들만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번의 케이스와 2번의 케이스와 3번의 케이스를 좀 따로 나눠서 1번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 2번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3번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 체험 자체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주제나 제목을 영적인 체험들이라고 잡았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체험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체험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들을 허락하시는 것, 주시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기라든지 기회라든지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제 영상이 좀 약간 길어졌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인생의 시기에서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라오고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어떤 분은 뿌리보다는 줄기가 더 많이 자라는 영역에서 줄기의 시각에서 영적인 경험들과 체험들을 더 많이 하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뿌리에 해당하는 무의식 세계와 내면에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 현상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번에만 머물거나 2번에만 머물게 된다면은 설령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험을 옛날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변질의 노선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은 뿌리가 내려가는 만큼 반드시 줄기가 자라야 합니다. 1번과 2번에만 머물면서 내가 겪고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인사이트를 받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번의 케이스 혹은 2번의 케이스, 줄기만 자라는 영역의 케이스 아니면 뿌리만 자라는 영역의 케이스에 있게 된다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일단 원리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겪은 경험들만이 맞는 것이고 바른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길로 가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겪고 경험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나 분별을 점점점 퇴색하게 되고 잃어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3번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영적인 여정에 따라서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체험들을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체험들을 반드시 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의식이 깨어있을 때 줄기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영안과 육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을 갖고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정말로 자라나는 뿌리만큼 그거에 발맞춰서 줄기도 자라나는 주님 그러한 과정으로 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한대의 영역에서 영체가 더욱더 커지고 강건해지는 사람들의 등장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이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고 주의 임재를 더욱더 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더욱더 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은 이 체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고 바른 방향과 바른 어떤 개념들을 정립하는 상황에서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